지난주에 제 친구한테 헌금 좀 자주 하라고 진한 농담을 했는데 좀 뒤통수가 땡기고 불안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까 카톡을 열어보니까 니 죽을래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있는 싹싹 비는 이모티콘과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총동원해가지고 계속 보냈더니만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예. 자기는 뭐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안 걸린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컸구나 했죠. 예. 그리고 한 분이 교회 새 차 한 대를 헌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헌차가 새 차가 됐습니다. 예. 우리 정성래 자매님이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이 일생 헛된데 쓰이고 허비하고 살 인생인데 이렇게라도 자기 인생이 쓰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무겁게 차를 타게 됐습니다. 차가 좀 무거운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차 시승식 하느라고 목사님 집에서 교회까지 나들이도 하셨습니다. 바람도 쐬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났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느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조금 살벌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하는 날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결혼식이 이제 우리 교회도 가을이라서 계속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 경우는 제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그 비유 가운데 그 절정은 이제 결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이제 우주적인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창세기 2장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이 끝나지만은 그 성경의 마지막도 결혼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혼은 이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비유될 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린다면 나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잔치에 초대했다. 자신의 가장 큰 기쁨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혼자 기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려고 그렇게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밭에도 가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받은 것을 거부하니까 주인이 임금이 대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사르게 했다. 그 비유가 너무 좀 격한 비유를 하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이것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죽고 또 그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그 쓰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예수를 거부한 그런 인과관계로 보고 이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생각해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그 자체가 그 인생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꼭 불사르고 죽이고 해서 멸망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그 멸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임금의 잔치가 자기들의 잔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 예수의 잔치는 이 세상에서 그 사자들의 승리의 잔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라는 것은 늘 1등을 했다, 또 합격을 했다, 승진을 했다, 당선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다 누구를 눌러야 되는 것이죠. 이기고 해야 되는 승리고 잔치입니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길거리에 플랜카드도 붙고 하는데, 이제 이런 승리는 또 누군가의 불행을 밟고 하는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는 여기서 우리는 누굴 이겨먹었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다 우리 인생이 꺾인 자리에서, 우리가 피 흘린 자리에서, 그 죽은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잔치가 되는 그 기이한 잔치로 우리는 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라는 것은 어린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잔치하는 것이잖아요.
쓴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잔치가 되는가? 이건 잔치로서는 이상한 잔치지만은 우리 인격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영원한 진실이구나. 우린 달달한 것을 먹으면서 잔치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쓴 것을 먹으면서 그 쓴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잔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이 잔치를 어떤 의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파는데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을 먹어보니까 옛날 칼국수 썰고 남은 끝다리를 연탄불에 구워 먹잖아요. 예, 그런 맛 정도더라고요. 그냥 밀가루 맛이죠. 예, 그런 맛인데 정말 이제 아무것도 썩지 않은 그런 걸 먹으면서 아무 의미를 못 느끼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6월절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가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먹으며 잔치를 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서로 지키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잔치가 우리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부르려고 해보면은 다 밭갈로 가야 되고 밭으로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다 그렇게 바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불사르고 이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멸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아무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가지가 꺾여졌는데 그 꺾여진 데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게 됐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했더라면은 그 어떤 민족의 구원자는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참 기이하다. 하나님의 경륜이 기이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말씀 들을 때 이제 일요일 날 서울에서 모이는데 몇 번 가다가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잘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서울대에서 서울대생 몇하고 목사님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서울대 모임에 계속 참석을 했죠. 다 서울대생들이고 말씀을 듣고 뭐 정말 좋아했고 그때는 저만 늘 갸우뚱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을 할 때 되니까 서울대생들은 다 대학원 가고 취직하고 군대 가고 이래 다 가고 이제 저만 남게 됐죠. 원래는 개밥에 도토리처럼 끼어 있었는데 도토리만 하나 남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뭐 이래 독차지가 되고 신학생들도 오게 됐는데 뒤로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한테는 말씀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목회를 못 할 텐데 괜히 말씀 듣고 앞길이 막히면 어떠겠냐. 그래서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진작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걸 한 1년도 더 지나서 이제 부산 집회에 갔을 때 부산교회 형제들한테 이제 처음 소개를 하면서, 그전에도 갔는데 소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목사님도 마음에 생각이 정리가 되셨는지 처음에는 그랬다. 뭐 신학생이 왔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다. 형제들도 이제 좋은 교통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알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찬밥 시절을 오래 보내다가 이제 목사님이 마음을 바꿔먹는 바람에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다 그렇게 잔치 주인의 가난함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골라서 부르는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순서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아무나 누구든지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참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임금이 손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아, 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진다 하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바깥마당에 내던져서 불사른다 하는 비유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게 뭔가,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도 좀 논란이 많은 어려운 비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뭔가, 예복이 뭔가, 옛날 왕궁에서 잔치를 할 때는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차려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왕궁에서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의 품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다 준비된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리에 임금이 잔치를 벌려놨는데 청바지 입고 누굽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티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임금의 잔치에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결혼식에 다 차려입고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집에 가는 것은 내 멋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한 분의 격을 위해서 우리가 차려입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인의 격을 위해서, 주인의 품격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꼭 이것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이제는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하는 것은 다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잔치는 주인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즐겁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 이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더욱더 기쁘게 그 전제 위에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잔치에 부름 받은 사람이자 또 결혼의 당사자인 신부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목사님이 비유로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결혼은 그 사람이 긍휼을 입어서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결혼은 불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서로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이 발생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혼인잔치로 이건 비유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잔치에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름은 아무나 받았지만은 결국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단장된 사람이 되어야만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신부의 단장이 끝났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가 단장이 끝났는데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했다. 새로운 모시 옷을 입게 했다. 새 모시 옷을 입게 했다.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이제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아주 그 가늘게 만들어진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겉으로 표방하는 것이잖아요. 옷은 최종적으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가장 바깥에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의로운 행위를 입어서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깊숙이 우리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진 것을 보고 사람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시니까 행위 이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잔치의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기쁨을 나타낼 때는 주인이 우리를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의로운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잔치가 정말 아름다운 잔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17절에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했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24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은 사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아무 선입견 없이 쭉 읽어도
이런 것이 강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옳은 행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국 우리를 잔치로 부르신 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저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잘 먹는데 먹어도 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먹으면 좀 얼굴이 기름기도 흐르고 그래야지 잘 먹는구나 할 텐데, 잘 먹어놓고 만나는 때마다 사람들한테 왜 그리 피곤해 보이냐 소리 듣고, 이러니까 먹는 것이 어떻게 하여튼 피부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살로도 잘 축적이 안 되고 얼굴로도 전달이 안 되고, 자동차로 말하자면 연비가 아주 나쁜 자동차죠. 기름은 많이 먹고 힘은 별로 안 나고 안 생기고, 이런 차인데 좋은 차는 기름 조금 먹고도 막 힘이 팍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흘러야 되는 거죠. 흐르고 말초 혈관까지,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그 힘이 되고 기름진 골수를 먹은 같이 우리의 그런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몸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것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금방 살이 되고 피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한데, 영적으로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뭘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 안 하면 모르지. 오늘 아침 뭐 먹고 왔는지. 근데 얼굴 보고 아는 거죠. 한의사들은 얼굴만 보면은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은 외모로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로 본다. 이게 뭘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형제들까지도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계속 혼란스럽고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위치, 이 얘기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결혼 잔치가 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 이제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를 말했는데, 19장 14절에 가면은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한편으로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단장돼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의 혼인잔치를, 사람들을 불러들이자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역시 우리는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총칼 들고 나가는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나가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리고 19장 14절엔 그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예리한 검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소서에도 보면은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된 영광스러운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신 다음에 6장에 가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드레스 입었다가 갑옷 입었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단장된 것이,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이고 세상 앞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군사가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다, 뭐 이 사실만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나타난 변화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주인의 격을 위해서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행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또 율법적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토론토에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과학자 한 분이 계신데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캐나다 원자력 연구소에 일하시는데 우리 노래 중에 노래 49장을 모두가 끝이 났어요. 그 가사를 작시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분은 이제 과학자시니까 어떤 이치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했는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과학에서는 새로운 법칙이 계속 나온답니다. 과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법칙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 새로운 법칙이 이전에 있던 법칙하고 충돌하고 안 맞고 이런 법칙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가면 또 폐기되기 쉬운 법칙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칙을 채택하자면 이전하고 안 맞으면 이전의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법칙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 되고, 근데 새로운 법칙이 나왔는데 이 법칙은 이전의 모든 법칙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되면은 그때 이제 과학자는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새로운 법칙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지 못했던 까지 이제 설명하고 모든 현상을. 그래서 과학자들의 목표는 법칙 하나를 딱 만드는 것인데 모든 현상을 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목표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는 매우 어렵답니다.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이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뭐 십계명도 버리고 다 그건 이제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한 법 안에 구약의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법이
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되는 법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르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얼마나 이게 뭐 훌륭한 어떤 표방할 수 있는 훌륭한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 그걸 핑계로 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개차반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도 할 일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데 이것으로 다 카바가 덮어버려지는, 이거는 이제 이전의 법과 상충되는 법이죠. 내가 주님께 드려졌다.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숨어서 다른 것을 피하는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서 끝내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율법의 요구를 끝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건 말로 해놓으면 항상 이제 또 그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생명과 율법의 그 딜레마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부모가 자기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고 자기 인생에는 복이 돼서 자식에게 이래라,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이 자식의 생명으로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식의 생명으로 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법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뭐 이건 누구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뭐 어린 양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 이건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만큼 되는 거니까, 우리 개개인의 생명만큼 교회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 먼저 있어버리면 그 먼저 있는 말에 나를 맞추게 되니까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리면 나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생명 아닌 것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 돼서 너희도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법이 되고, 우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은 결국 우리한테는 불순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문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틀인 거죠. 율법의 틀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것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한계를 넘는 요구는 누구나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생명만큼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생명만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우리의 행위, 우리가 먹은 음식과 우리가 그것이 소화돼서 힘으로 나타나고 뭐 얼굴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옷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 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우리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됐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를 표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린 이걸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남편 말 아내 말에 화 안 내고 잘 듣는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더 잘 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훌륭하게 잘 산 사람들 얼마든지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방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서 표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 안에서 내가 동일시돼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단지 말이나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내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내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가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다, 예수의 죽음에서 내가 발견이 됐다, 이 말은 어제 토요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끝이 보이는 것이죠. 내 한계가, 사람의 한계가 거기서 보여졌다는 걸 말한 겁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도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내 주제만큼 하지 않고 주제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줄로 지어준 자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이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쓰이도록 그렇게 운명정해졌다. 우리 이런 것이 십자가 안에서 보여질 때, 길이 없다는 것이 보여질 때, 나를 위해서 살 길이 없다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길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길이 없을 때 돌아서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 안에서
나로서의 한계가 보이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의 끝이 보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의 목적과 그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내가 지어졌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자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우리가 예복을 입어서 우리를 잔치에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저분이 바로 내다, 저것이 내 운명이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얼마나 내가 위치를 이탈해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될 때 우리는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잔치에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우리의 만족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흙으로 지으신 그분은, 주님의 만족은 흙을 경작해서 열매를 얻어야지 그분의 만족이 되는 것이죠. 흙만 보고 좋아서 웃고 있는 365일 웃고 있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흙을 보면 농사 짓고 싶어지고 씨를 뿌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걸 보고 농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꽃은 주님의 몫이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족할 인생이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에 소산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자면 광야 생활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 눈 뜨면 만나게 내리고, 또 좀 불평했더니 나가보니까 메추라기가 잡혀가지고 고기도 먹고 뭐 그만하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소산으로서 제사를 드리라. 그 땅의 소산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 그건 우리 인생이 경작될 때 나오는 산물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은 주님의 우주적인 송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서 주님은 아름답다 하고 계속 나팔을 부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비에 앞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시비에 써놓은 것처럼 끝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리이다, 당신의 충만이 되리이다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열매라는 겁니다. 잔치는 우리는 다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다 부름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아서 이 잔치를 누리지만은 내가 누리는 데는 그것만으로 되지만은 잔치를 부르신 이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다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옷 입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린단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된다. 이 사람을 봐라. 욥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찬송거리가 된다. 이것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목표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고 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정말 길거리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부르실 때 우린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깊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돼서 우리의 한계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사람들로 택해진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